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간증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성케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기도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놓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들 잘 쇠시는 중이시라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9절 중요하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냐? 믿음의 종점이 어디냐? 믿음의 종점은 구원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물질, 건강, 환경 많은 복을 받아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한데 만일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사업이 좀 안 되고 혹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구원,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찬 구원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 이건 어떤 결과가 분명히 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거니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과 이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그 믿음의 중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결국,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미 우리가 응답되는 줄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영혼 구원까지 간다라는, 그 열매까지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분명한 우리에게 믿음의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것을 희석시키고 빼앗고, 그리고 우리가 얼핏 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가룟 유다가 100%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갈 줄 알았겠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박태선이나 또 문선명, 이런 사람들, 지금 이단에 있는 교주들,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역시 기적도 나타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교회, 수정교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정말로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되는지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가봤는데 교회가 정말 큽니다. 완전 호텔보다도 더 화려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양쪽에 의자가 있으면 가운데는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가지고 물고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의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느 명소 같은 데보다도 더 멋있게 해놨어요. 크리스탈 수정, 아주 글자 그대로 정말 수정과 같이. 교회도 얼마나 예쁘게 잘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만 가기만 해도 저절로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였지만 타락되어서 결국은 교회가, 참 그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망했다라고 봐야죠. 지금 교회가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맥은 유지하는데 교회가 넘어가서
아마 그게 천주교에서 샀다는 말도 있고 뭐 신천지에서 샀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천주교에서 그거를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샀는데 그걸 지금 임대로 쓴다고 그래요. 뭐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나 그 화려한 모습이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하 카타콤 교회 같은 동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습하고 그곳에 사람이 살 것 같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햇빛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죠. 겉으로 화려한 교회는 얼마 되지 못해서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가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언제든지 영혼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또 나를 테스트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날마다 채워가고 또 거기에 덧입혀서 강한 믿음, 그리고 확고한 신앙, 그리고 증거 있는 신앙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오늘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과 형편에 따르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정말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거고 겉보기에는 숨을 기도를 하고 뭐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신앙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만남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원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단적인 것이 꼭 예배로만 뭐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단적인 표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기도는 우리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매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찬양도 바쁘면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이거든요. 이건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맨날 며칠에 예배 드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고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시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저녁 때 7시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래라. 수요일날 7시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그래라. 금요일에 9시에 드릴래요. 그래라. 또 저쪽 교회는 우린 11시에 드릴래요. 그래라. 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란 말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어그레떠 버리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 핵심이 뭐냐? 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허울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중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 좀 외우지 못하고 어떨 때는 순종도 죄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의 철저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통로를 어디서 여느냐? 예배를 통해서 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무엇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영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급한 일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진짜 급한 일은 영혼에 대한 것이 급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수요일 저녁에는 가장 급한 일이 예배예요. 예배 외의 것은 다 차선입니다. 가장 급한 일은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딴 일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관하여 연결된 것을 최우선으로 들 것은 성경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볼 때 육신을 두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두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언제든지 사망이라고 말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육적인 것들을 자꾸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심고 물 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 개인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영혼을 갖고 그 영혼에 대해서 심고 물 주느냐, 이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자꾸 물 줘야 돼요. 영혼에 대해서 자꾸 자라나는 것은 아니니까 자꾸 심고 물 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이 영혼에 살찌우게 해야 되죠. 그 영혼이 피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좋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영혼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러면 영혼이 활성화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에 관심을 쏟는데, 내가 영혼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지 않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영혼에 관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영혼이 더욱더 극대화되어 강력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온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혼에 대하여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믿음의 결국, 즉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 물질의 풍요가 참 이 영혼의 살찌움, 구원, 또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많은 방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힘들면은요, 교회를 오히려 더 잘 나와요. 근데 오늘도 이 약속 때문에 못 나왔을 거예요. 오늘도 바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오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생활의 여유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정말 오늘 여기인데 병원에 실려간다든지 아니면 오다가 큰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 교회 못 온 사람은 저는 없으리라고 봐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활의 여유와 물질의 풍요 때문에 나는 안 왔다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왜 오지 못하는가? 정말 내가 죽을 일 있어 갑자기 문 앞을 나오는데 문턱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119를 부를 정도 그런 사람이 교회를 못 나왔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사면은 과연 오늘 저녁에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집사라면은, 내가 권사라면은 비 오는 날 금요철 때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저도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좀 용서가 안 돼요. 자, 우스갯소리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믿음이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가 신앙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위급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시간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있고 물질에 또 시간에 또 풍요에 먹고 마실 것이 있으니까 내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언더라인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 아웃라인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 이런 신앙자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나는 여기까지, 장로님도 나는 여기까지, 권사님도 나는 여기까지 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끝까지 날마다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만 해도 엄청 큰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과 하나님이 가진 기적과 오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려면은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로웠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느냐? 풍요로우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더 육체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끌어다가 자기가 모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데이트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바벨론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당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풍요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화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화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오히려 더 극대화시켜서,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구약에는 1000배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 복들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분명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대국 10위라고 그래요. 지금 뭐 40위로 떨어졌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참 먹을 거 많다, 진짜 먹을 거 많다, 마트에 가도 뭐 집에 가도 길거리를 돌아다녀봐도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슈퍼 같은 데 보면 바깥에 뭐 새우깡이니 감자깡이니 뭐 선물 세트니 바깥에 잔뜩 내놨죠.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 다 훔쳐간다는 거, 그거를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점 안에 들여놔야지 절대로 상점 바깥에 그렇게 그냥 손만 대면 가져갈 수 있게 지내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 풍요로움의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 일들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풍요를 축복으로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든든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언제든지 그래서 영혼이 강성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몸사가 잘 되는 듯이 내가 풍요롭고 내가 정말 잘 입고 잘 살고 있을 때 내 영혼은 지금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이 식당은 오늘 어제 그제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왜? 병원에 밥을 줘야 되니까. 밥 줘야 되니까. 밥을 안 주면 환자들 큰일 나거든요. 저분들은 쉴 수도 없어요. 연휴니까 다른 사람 데려다 쓸 수도 없고 그냥 죽으나 사나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이 병원 환자들의 육신의 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쉽니까? 명절날이라고 쉬고 예배 안 드리고, 명절날이라고 기도 안 하고, 명절날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 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육신의 것 보십시오. 3일 동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는 계속 밥 짓는 소리가 나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마 지금의 30배, 100배 그 이상의 엄청난 복을 더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논다고 영혼이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비밀이 있으니 뭐냐? 바로 마귀가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명절이라고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오늘은 교회 그냥 놔두고 우리 제사인데 글로 다 가자, 글로 모여. 그럴 것 같습니까? 제사 지내는 밥은 지들이 안 먹을 망정이라도 교회 문부터 봉쇄하려고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자. 한 번이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자. 어떻게 하면 시간이라도 짧게라도 예배 못 드리게 하자는 그런 계획을 마귀는 철저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짧게 하자. 예배 시간 짧게 하자. 아니면 공휴일이라고 쉬게 하자. 명절이라고 쉬게 하자. 이런 것들만 계산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야 되죠.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지. 아니다. 오늘 예배를 더 철저하게 더 뜨겁게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7절인 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6절까지 봤지만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그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일들로 점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근을 주죠. 질병을 주죠. 즉 전염병 같은 걸 주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악한 왕을 세워놨는데 악한 왕의 말을 오히려 더 잘 듣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네. 반항하지 못하고 삼선지자들이 와서 왕의 말을 왕이시여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니 하나님께서는 극약 처방으로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무리를 써서 선한 민족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속상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봐서라도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봐서라도 우리가 이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귀의 길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고 육신을 쳐서 일으켜 복종하여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2022년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당하는 우리 영적인 손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영적인 방해, 이런 것들을 풍요 때문에 놓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즉 힘들고 어려운 일들, 폭풍, 즉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쓰러지기도 해요. 마치 돌짝밭에 심기운 그 씨와 같이, 그리고 가시떨기에서 나는 씨와 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네. 그거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 그리고 찬양을 통한 내 영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고 찬양을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는다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전혀 내가 웬일로 여기는 가면 안 되는데 거기를 가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지 않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토양으로 내가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차지하고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보는 것을 바라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그 진짜 믿음이지. 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것은 그대로 실상 그대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 이면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과가 열매를 보면 야, 사과 맛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나기까지는 땅 속에서부터 그 씨가 썩어서 영양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힘차게 땅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빠른 그 줄기를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눈으로 보이기 전에 그 이면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일어나는 현상,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면에 무엇인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류를 따라가죠. 코로나가 이렇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경제가 이렇다면 경제 방법대로, 전쟁이 나면 전쟁의 그 수단과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세술이 그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코로나가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왔는가, 내가 왜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내가 왜 몸이 아픈가,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이 이면에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더러운 것들이라면 물리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온전한 주 안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일과 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며 영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든지, 또 그리고 우연한 것 같은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보는 이 집안의 내력의 이런 계보, 좋지 않은 이런 그 저주,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이면의 것들까지도 다 끊고 그런 것들을 눈치채서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물리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랴. 이런 우리 눈앞에 현상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요, 우리의 가치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방해되는 것들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참 이거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것인데, 개인의 지식, 그리고 경험이나 이 고집, 나의 이 속성, 이런 것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예수를 깊이 믿어지게 못하는 그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죠. 이 나를 죽이지 못하면 아무리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지 못하게 되면은 마귀의 끈앞불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영적인 부분으로 간다 할지라도 마귀의 그 어떤 얽매여 있는 부분 속에서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그 내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약간의 나이가 좋지 않은 성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하나님께서 완성되고자 하는 그 응답의 일들을 깨뜨려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깨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자아, 내가 가진 속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지 못함으로 말면서 영적인 세계에 밝히 알면서도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썼고 그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시내산을 오직 누가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갔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기로 말미암아서 돌판을 깨뜨려버리는 일은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을 해가면서 받은 건데 그걸 한 번에 성질을 하다 그걸 깨뜨려버려?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짓 거 하나님, 하지만 한번 열이 받기 시작하면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끊자. 끊어버려. 끝내지 뭐. 그까짓 거. 그러면서 그 말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쉽게 확 나올 때가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진짜 끝날 것 같이 그냥 아주 그 당시에는 끝날 것 같이 그걸 못 참고 그럴 때가 있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제 안 봐. 네가 그럴 줄 몰라서. 그럼 저쪽에서 그래 나도 너 안 봐 하면서 아주 격하게 싸우는 일이 정말 잘 가서 그것만 참으면 완성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완전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존심 때문에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 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또 예배도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참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 많아요. 꼭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그냥 가시는. 그게 참 부끄러워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자기 하나의 자존심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지는 것 같거든. 여기 교회 문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이랑 싸워서 자기가 지는 것 같고 내가 거기를 안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착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오는 거죠. 내가 당신은 태워지면 난 안 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된 결단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고집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집과 자아와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투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싫고 하나님도 싫으면 그 일은 안 하면 돼요. 또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면 그 일은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또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내가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합법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어요. 그건 합법입니다. 요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합법이에요. 또 요 부평에도 가도요, 그 스크린 경마장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합법입니다. 얼마든지 해도 돼요. 게임 이런 것들 다 합법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믿음의 척도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더러워지고 미워지고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법에 걸리지 않고 하면 할수록 기분도 좋고 마음이 기쁘며 돈도 따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하면서 우리들과 같이 하자고 말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와 거리를 두면서 우리를 오히려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술 한잔 내가 교회에 같이 가줄게, 이번 주일날 나와 함께 낚시 가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배 빠진다고 우리 큰 톤 나는 거 아니에요. 한 시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잔 술 먹는다고 해서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돌판을 받아 하는데 한 번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모세는 40일을 산으로 금식하러 또 올라가는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술 한 잔, 한 번의 도박, 한 번의 경마, 이런 것들이 합법이고 법에 접촉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다시 이전과 같이 그것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자꾸 절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것에 대한 회복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이 되도록 우리는 많은 시련이 영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야, 법에 걸리지도 않는데, 또 어떨 때는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말미암아서 일확천금, 한 번 슬쩍 눈 감고 사인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유익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단체 속에서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때 정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그래야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세계의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믿음에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물질이나 건강,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절대로, 또 자존심이나 고집과 자아 때문에 천국과 바꿀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내 몸을 위해서보다도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몸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올해 점점 이 위기의 때, 특별히 22년도에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붙잡혀 있는 모습, 또 우리도 붙잡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며,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드린 말씀대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사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초점과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절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남들이 가는 곳에 가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남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물질로도 방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방해하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아집 때문에 방해받을 수도 있으며 또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삽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강성하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전에 나왔습니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언제든지 영이 우선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오늘도 설 마지막 날 수요 저녁 예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영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시고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예배 하나를 환경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약간의 재미 때문에 예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 때문에 기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